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감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찬송하며 살리라. 저는 나의 큰 능력, 저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를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다음 새벽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발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에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에 보면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의 한 곡이 14절을 그대로 옮긴 찬양이 있는데 새벽에 보니까 못 찾겠네요. 주님만을 섬기리, 이것도 비슷한데 14절에 보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제 이어서 시편 18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겁한 것 같지만 비겁이 아니고, 압살롬 자녀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쫓겨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내 앞에서 내 자식의 목을 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저 자는 어떻게 참 적이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가 난 새끼를 통해서 저렇게 왕자리를 내놓으라고 저러니 참 꼴 좋다. 세상 사람이 비유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대통령이 폐위가 되고 감옥에 갇히니까 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좌우지간 한순간이 잘했던 못했던, 그래도 우리가 찍었던 대통령이, 우리가 신임해서 잘하라고 찍었지 뭐 정치 경력이 많아서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 리더자를 세우고 백성들이 또 헐뜯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오늘 10편 18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숨을 내야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결을 하고 감옥에서도 혀 깨물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그러죠? 교도관이 감시를 하니까 24시간. 조금만 헛던지도 하면 내가 내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저기 감옥이죠. 안 들어갔을 때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가면 24시간 감시처죠. 요즘은 CCTV까지 달아놓고 하니까 그거 못 발견하고 그거 못 먹으면 그 교도관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사실은 지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전제로 하면 오늘 10편 19절 보면, 9장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똑같은 말이 다르게 쓰이고 있죠. 하늘이란 단어와 궁창인 단어. 창세기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 하늘 위에 물, 그 다음에 육지, 땅 아래의 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보여지는 것이 끝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눈이 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하늘, 그게 궁창.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더 먼고 보이지 않는 heaven, sky, heaven. heaven은 하나님의 왕국. 영어에서도 구별을 시키고 있어요. sky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왕궁,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면 영어 성경에도 heaven, 왕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지에 임금이 사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궁창이,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짝을 이루어서 첫째 날과 셋째 날, 둘째 날과 넷째 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짝을 이루게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은 뷰티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6날의 짝이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이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리죠. 날은 뭐라고 그러죠?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또 내일 아침,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물론 과학적으로 지구가 도니까 해가 도는 게 아니죠. 갈릴레오가 그 말 한마디에서 불화형을 당했잖아요. 너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도 살려줄 테니까 지구가 돈다 하지 말고 지동설 취소해. 사형장에 사라지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하나님의 만물을 신성시하는 그 시대에 지구가 돈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하나 가지고 막 난리 치잖아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어찌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태양신이 벌을 내린 줄 알고, 지구가 돌아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 진리를 몰랐을 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사형감이었다 그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처형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간혹 아이들이 과학을 깊이 알기 전에는 매일 바닷가에 가잖아. 매일 5시 반이면 해는 떠올라요. 그런데 그거를 표상을 삼어. 왜? 해가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해돋이 보러 몇 시간 거쳐서 동해바다 앞에 가잖아요. 해는 똑같이 집과 똑같이 돌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해가 보이는 거지. 해가 솟아오르는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정서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해변가 가면 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즐기는데 그 당시 이 뉴스는 정말 빅뉴스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우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지만, 자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의 궁창, 하늘과 궁창, 더 세밀하게 우리가 잘 비교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참,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유를 쓰는지. 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해는 결혼식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 순간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신간이 편안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문이 나오겠어요? 자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 자체도 뭐 해를 여기서 왜 부각을 시켰을까? 그 당시는 해 자체가 신입니다. 애국 같은 데 보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태양신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기가 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신이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무식하지만 그때는 과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띄울 때는 거기다 막걸리 쏟아붓고 막 용왕님 드세요 하고 뿌리는 이유가 뭐요? 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용왕님 있는 게 아니라 잉어 새끼 한 마리 바로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하고
배를 띄우고 고기잡이 업을 나갔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위로가 되니까. 그렇다고 배 타고 나간 사람이 다 풍랑 안 맞아서 다 한 명도 안 죽습니까? 똑같잖아요. 지금은 다 배 타고 나간 사람은 24시간 지키고 있는 해군들이 있고 해양 경정이 있기 때문에 무선만 치면 긴급 구조로 달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로지 태양신에 숭배하고 만물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만 그랬나? 아니, 지금은 일본은 더해요. 신발장에 가면 신발장 신이 있어. 찬장 가면 찬장의 신이 있어. 이거 도대체 세계 강대국이 영적인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2%도 안 됐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우리는 늘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어렵건 사회가 어렵건 국가가 어렵건 대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런데 일본은 자체가 없어. 표상이. 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2%. 그래서 이 2%는요. 교회든 신학자든 목회자든 대단한 사람들. 많다고만 또 힘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큰 그 신학자가 작지만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내용이라도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책 제목이 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책 제목이에요. 신학자가 썼는데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깊이 속에서 느끼는 체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2%가 지금은 일본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하고 1000만이라고 하지만 리더가 지금 물러서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세상을 리더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교회고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교회가 비전이 있고 목회자가 그 비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뭐 건물 100층 지으면 어떻고 뭐 20층 지으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훈련소인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석으로 하나님의 방패 삼아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7절 들어가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시편 23편에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거기도 나오죠. 자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빨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권이 소생이 되고 영혼과 인권이 소생됐을 때 물건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건을 갖고 돈 벌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영혼이 죽으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지 않으면 무엇이 쓸모가 있냐. 죽으면 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래서 투자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한 목사님을 학원에 오래 계신 분을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58세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정규 나이로 하면 2년밖에 못해. 60이면 또 초면 아웃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 영어 하나 애들이 지금 진입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영어 가르치잖아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해주고 그것을 그냥 성경책처럼 펴라. 그러면 애들이 안 와. 너무 또 지혜로워 애들이. 안 믿어. 우선 손에 든 핸드폰을 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재밌는 걸 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뭐 솜사탕 주고 티 하나 주고는 주일학교 성경학교다 그러면 애들이 몰려들었지만 그것도 안 되죠. 물량공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고 맨 먼저 실력이 늘기 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비전이 생기고 아이가 사명감이 생기고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왜? 똑같은 안 믿는 자와 위에서 리더도 해야 되고 그런 자 앞에서 공부는 지지도 꼴등하는데 그게 말이 맥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공부하지 말하기도 한다니까요. 그 마음 돌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이 비유를 썼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비상적으로 읽으면 이게 율법책이니까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멍해를 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집어 던진다 이 말이죠. 특히 레위기서에 딱 들어와서. 그런 구약의 제사가 지금 안 드려지는데 구약의 제사를 읽다 보니까 소제, 번제, 속번제, 속제제 읽다 보면 얼마나 속박되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세상의 의학자들이 하나님의 몸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또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히게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파요. 성경에 하나를 보면 자 생선도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나와요. 그럼 비늘이 없는 것이 뭐예요? 장어예요. 이런 종류예요. 그걸 많이 먹으면 뭐죠? 콜레스테롤이 엄청 올라가요. 정력이 좋다라고 장어를 먹는데 그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의학자들이 미식가들이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지. 왜? 매일매일 나는 그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장어를. 그러면 진짜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먹었을 때 안 좋은 것도 많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할 일이 없는 양반이냐? 그런 것까지 성경이 말을 하고 있나? 육식도 먹더라도 자 대세김질하지 않는 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는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먹이를 주면 계속 다시 씹었다 뱉었다 하면서 소화를 시켜서 대세. 돼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시하는 말씀들은 그것이 곧 과학이 아니겠냐. 예. 과학자들이 오히려 맞다, 그 말이 맞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자,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애들이 또 이거 읽다 보면 질문해요. 목사님, 다이아몬드가 더 비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금이라고 표현 안 했잖아요. 순금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 순금은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순금, 정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욥기서에 보면 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나에게 주신 이 시련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기는 정금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을 녹여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을 걸치냐 말이죠. 예. 그 많은 흙덩이 속에서 금가루를 채취해서 그것을 뭉쳐서 그게 순금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취 과정이 어려운 거죠. 금덩어리가 어디에 딱 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네. 율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 그랬지만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십계명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지 마라. 왜?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 우리를 아예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고 죽을 죄까지도 다 대가를 치렀는데 조금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고 사랑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니까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여기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속일 수 없는 거 한 가지.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마음속에 뭘 줬어요? 양심을 심어놨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거리 하면 이게 가만히 있는가? 아니에요. 빨라지게 돼 있고 뛰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기본적으로 줬어요. 그거를 어기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면 화인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죽을 때가 제일 힘들지 난사에서 죽이면 그 순간에 총놀이 하듯이 장난감 놀이 하듯이 쾌활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요 게임 도박에 빠지면 환상에 빠지고 현실과 환상을 가상을 못하면 군대 가서 난사질 하는 거예요. 깊이 그럼 찾아가 보면 게임부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를 쏘아 죽이면서 하나의 가상 세계 착각한다는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죠. 실제적으로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여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죄라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활을 쏘는 자가 딱 가운데 1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0에다가 맞히는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0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뜻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가게 쏘는, 화살을 빗나가게 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깊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5살짜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모르잖아요. 막 엄마 때려, 꼬집고. 안 되잖아. 그 행위 자체가 이 호로자식 행위잖아요. 근데 몰라. 효도를 해야 되고 엄마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몰라. 그때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아이를 죄성으로 안 여기죠. 그런데 한 5살만 더 먹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3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가 엄마 뺨을 때리고 아빠 뺨을 때린다. 부모도 가만 안 두죠. 싸가지 없는 놈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왜? 효의 개념을 알 나이인데 손이 나오니까 손버릇을 잡아주려고 때리지 뭐 자기가 낳은 자식이 미워서 때리겠어요. 이렇게 커서 뭐 하겠냐. 이거는 벌써 싹수가 놀았다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두지를 않죠. 똑같아요. 그 말이잖아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이 큰 죄란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또 믿는 자녀 중에서 직분자들이, 자녀들이 무슨 일 하면요, 장로아들이 돼가지고 집사들이 돼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죠? 그 아이들에게 무게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책임을 느낀다 그 말이죠. 한 번은 내가 쓰실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5개 교회를 거쳐오면서 한 모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제가 담당할 때인데, 그때 하필이면 프로그램이 매 주일마다 무엇을 했느냐, 이 성가대 우리 목사들 가운처럼 이렇게 후드를 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다 아무것도 없죠. 혼자. 처음은 아이가 이제 주기도문 암송하면 훈장 스티커를 붙여줘요. 주기도문 이렇게 훈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도하다 보면 그 후대가 훈장이 뭐 사복음서, 뭐 통독, 안석, 사복음 훈장 올라가요. 기도, 사도신경이면 사도신경 훈장. 항상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후드를 하고 함께 했어요. 그게 떠나온 지 목에 30년 사면서 앨범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딱 펼치자마자 아동부 지도하는 그게 훈장교육 전체 후드를 입고 딱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20년 전, 30년 전사인데, 그때는 20대잖아요, 나도. 그런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구간이 명간이구나. 우리가 오래된 교육이 이거였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에도 빛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좀 귀찮기는 하지. 일일이 체크해서 훈장 달아주고 후드해주고. 그런데 귀찮은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뗄래뗄래 와가지고 성가대 한다고 가운 입은 순간에 달라지죠. 애들도 훈장을 하고 앉는 순간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회에서 뭐처럼 평생에 한 번 우리가 훈장 받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프로그램으로 먹을 것 주는 상품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거꾸로 1년이 되도록 하나도 못 붙인 놈은 빈 후드만 차고 늘 앉아야 되니까 뭐가 되죠? 책임감이 자꾸 푸시가 되는 거죠. 나도 외워서 훈장 붙여야 되겠다. 선생님이 잔소리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
상장을 남발하는 것도 안 좋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가 우리가 나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것이 한 교육자의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리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졸업해도 내 후두가 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옷걸이에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추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성적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 비슷한 것은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포도송이 걸어놓고 출석생 그 스티커 이런 거는 많이 했었어요. 매일매일 오는 거 센터에서도 응용도 하더라고. 매일 출교.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거 붙이지 마라. 목적이 뭐냐. 근데 저 포도송에 지금 하나도 안 붙은 애들은 매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어차피 매일 잘 붙는 아이는 안 붙여도 잘 오지 않냐. 떼버리고 오히려 정제하기 위한 그 스티커가 될 뿐이다.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붙으면 붙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스티커 붙이려고 보여주려고 붙이면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마지막 절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반석이 어제 방패에 나왔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로나. 이게 기도의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내 입의 말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첫 번째 하트, 마음의 묵상. 우리가 묵상으로 시작되잖아요. 모든 기도가. 이 자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말 값어치 있는 한기는 따라서 해보세요.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보다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소리예요. 연락되는 기도, 중보 기도. 그러니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이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그날 예배 끝나면 사그라져 버린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녹음을 해서 매일 또 보내주시지. 음성을 타고 다 저장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내가 죽더라도 100년 뒤에 후손도 나의 설교를 듣고 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연락되어 가는 거다. 복음서에 한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에게 추웠을 때 내게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니까. 제자들이 서로 물어보면서 야, 너 예수님 줬냐? 갖다 줬냐? 아니 12제자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교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수근수근 하는 데니까 그만하고 뭐라고 그래요? 소자에게 냉수롯한 것을 내가 혈탕 끌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나가다가 한번 선행한 얘기를 너희들이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한다. 너희들이 가장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쳐다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몰라줘도 성도들이 몰라줘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생색내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게 하시고 세상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 한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나아갈 것인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 지금 눈물을 흘리며 한쪽에서는 또 너무너무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으로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분야든 먼저 선두주자로 나아갈 때 다 연약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똑같이 아버지 성장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받은 자가 베풀게 하시고 많이 받은 자가 기부하게 하시고 평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부담으로 아버지 주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지시설도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평준화되어져 가는 복지시설들도 다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주여 10%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자력에 못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목회자들 평생 일평생을 그 재단에 바쳤지만 아버지 보여주는 것이 너무 미흡합니다. 아버지 주여 모든 아버지 대형교회들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에 헌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주여 먼저 자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아버지 주여 돕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이 아버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해서 그 사역 묵묵히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이들 아버지 주여 섬기는 아이들 아버지 늘 불안한 마음이 이곳에 왔고 부모들을 떠난 마음에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오니 저들이 자립할 때까지 하나님 주여 잘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자들 우리의 선생님들 잡으로만 보고 오지 않게 하시고 사명 없이 이 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사회 우리 7월 1일부로 또 새로운 내각들이 새로운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4년 또 하나님 이 남양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전국에서 일입니다. 해야 될 태산 같은 아버지 주여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고 아버지 주여 지금 온전히 아버지 주여 정기 정돈되고 저들 통해서 부흥하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것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뚝우뚝 솟는 저 빌딩 속에 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인 아버지 준비도 같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육도 뒤쳐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학교육을 통해서 보완하게 하시고 더 잘 적응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대안의 교육장들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국가에서 하나님 온전히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규모 교육들이 아버지 주여 오늘도 늘 아버지 대상들이 되게 하시고 바라봄의 대상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준비하는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없이 할 수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일터에서 같이 꼴을 나고 아버지 같이 섬기고 같이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또 하나의 아버지 대안을 제공해 주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물권과 인권과 우리의 모든 영권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같이 섬기는 우리의 모든 평강이신 분들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사업 도전과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아버지 주여 인다가오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저 꼬맹이 하나하나까지 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